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특세 벌써 4번째 날이지요. 네, 우리가 부흥을 다들 원하고 부흥을 다들 소망하는데요.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다한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서죠. 장로님과 서 있으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힘이 나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즉 연락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예배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영혼에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내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특히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거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내가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좀 더워하시고 겨울에는 많은 분들이 춥다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람마다 더위와 추위의 느낌이 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구조상 따뜻한 곳이 있어요. 좀 뜨거운 곳이 있고 좀 차가운 곳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리도 좀 바꿔보시고 추운 겨울에는 또 무릎 담요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오늘도 교회가 춥네. 요즘 왜 이렇게 교회가 추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집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제가 이렇게 하얀색이나 까만색 가운을 입지요. 예. 가운은 왜 입을까요? 가운은 멋있어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저 메신저로서만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는 가운을 입는 거죠.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강단 위에 꽃꽂이가 없죠? 네, 꽃꽂이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중요하고 이것도 감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단의 역할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강단이지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이 강단의 본질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예배 직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때 얼마든지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예배 이후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원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예배이지요. 때로는 예배 때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고 내 죄로 인하여 기분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비록 내 마음과 내 기분은 지금 당장 좋지 않아도 그 예배에 하나님께 연락될 때 내 인생과 영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인생은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설교 말씀이 어떻다 하더라도, 또한 찬양이 이번 주에 내 마음에 어떻다 하더라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내 기도 생활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본은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동일하게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잘못 드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김없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화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가장 가난했던 과부이지만 그 두 렙돈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어떠합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면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이 부흥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참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먼저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쌓여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그것이 멈춰 있다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여러 관계들 회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쓰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고 그 예배의 부흥이 곧 우리 인생의 부흥으로 이어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시는, 내 인생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가장 신앙의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우리 성일교회의 예배,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을 그 만나는 순간을 결코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 끝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첫째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작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적이, 제사를 안 드리고 제단을 안 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나 중심의 예배일 경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개인적인 묵상이나 여러 예배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예배가 있다면 오늘 새벽에는 나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결코 내 감정의 만족이나 내 생각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로 예배를 바라보거나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도 한번 힘든 가운데도 신나고 즐겁게 한번 찬양을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일교회, 나를 좀 힘든 내 영혼을 좀 만족시켜주고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는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생각, 내 만족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좋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덜 좋고 무엇은 나의 기쁨을 주고 무엇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나 중심의 태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어려운 형편에도 양을 한 마리 끌고 오고 소를 한 마리 잡아야 하고 정말 힘들 때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 앞에 피를 흘리고 제사장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드리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 형식이 철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예배 형식과 절차를 다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형식과 절차가 구약시대처럼 피 흘리는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그 예배의 중요한 본질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저 마트 구경하듯, 그저 영화 감상하듯, 그저 좋은 공연 한 번에 참여하듯 그러한 수동적이고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은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이 온전히 몰입하고 몰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옷이 벗어지고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술 취한 것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중심은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겉모습만, 즉 예배드리는 태도만 그렇게 대중가요 부르듯 흥얼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와 찬양은 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몰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내 기분 정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할 때 그 자세와 태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 부를 때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찬양은 뜨거운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두 눈이 감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죠. 그러면 청년 사역은 전에 교회는 콘서트처럼 찬양 집회를 항상 해요. 매주 30분씩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연기도 나오고 온 풀세션에 전체 최중성 불을 다 끄죠. 좌석은 극장식 의자입니다. 강단은 여러분 있는 이 강단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강단만큼 높은 곳에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죠. 그럼 찬양 시간이 콘서트 같아요. 열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제가 간혹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뜨겁게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설교로 들어가면 많은 청년들이 뒤에 물 마시러 나갑니다. 화장실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 시간에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자각을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거예요. 옆에 놓은 난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어, 수고했어, 커피 한잔 해 하면서 말씀 중에 사가지고 온 테이크아웃 커피를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의 특징은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고 내 영혼에 집중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갇혀 있지만 그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쫙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이 찬양의 역사이며 찬양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단단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내 심령이 터져서 그 가운데 생명수가 쏟아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우리는 비록 반주자 한 명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찬양팀과 앞에 보컬에서 또한 앞에 자막에서 이런 모든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심에 과연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의 중요한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 자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삶을 뜯어 고쳐야 하는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함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상 숭배 혹은 나 중심의 예배는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